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4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비어있는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미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세미이온은 쉽게 말해서 표지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산행을 할 때 등등 보면은 표지판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이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어디에 도착한다. 이게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만 잘 보고 가면 웬만해선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세미이온, 표지판.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들은 전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적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 잘 도착하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보며 그 이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적을 흉내내는 그런 쪽으로 또 가면 안 됩니다. 그 표적들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추려내서 정리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7가지 표적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보면서 이적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적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 또한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혼인집에 가 계시고 또 나중에 포도주 이런 것들도 챙기는 걸 보니까 혼인집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미리 가서 손수 이것저것 같이 챙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유대 문화에서의 혼례는 무려 1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1-2주 내내 먹어야 할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가 끝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만약 잔치가 총 열흘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이틀 만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8일은 이제 종치는 겁니다. 준비성 부족으로 잔치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미리미리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것이죠. 부잣집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라는 이 동네는 깡촌 중에 깡촌인 나사렛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마일로 치면 3마일 정도, 4.8
500km 정도 되죠.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시나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혼인집은 부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신 겨우겨우 구색을 맞출 정도로 준비를 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인덕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포도주가 빨리 소진이 되었고 잔치가 이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더러 부탁을 합니다. 맥락상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놓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귀내라고 해가지고 여인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할 때 귀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제자 요한을 소개하잖아요. 그때 귀내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을 부르실 때도 귀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귀내,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구하던 가나안 여인에게도 귀내, 병 고침 받은 여인에게도 귀내.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 여인을 소중히 생각할 때, 귀하게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대화할 때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뭔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할 때 이런 호칭들을 씁니다. 아들, 딸, 네가 원하는 인생 살아, 뭐 이런 조언을 한다든지, 어머니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좀 인정해주세요, 이 중요한 얘기죠. 아버지 병원 좀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호칭들을 쓰죠. 친구에게도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친구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호칭을 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잘 보면 지금 마리아가 아들아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저는 기적을 베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은 아들아 기적을 보여줘서 혼인잔치를 구해줘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포도주 좀 만들어줘라 이거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이 세상의 혼인잔치를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여러분 마리아도요,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누구도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예수님께 투영을 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심취해 있는 죄인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줄 존재로 생각하거나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같은 곳을 보면 예수님을, 그 복음을 자신의 번영을 위해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안 채워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죄인들의 생각, 힘의 논리, 마귀의 논리,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힘을 탐하라, 세상의 힘을 과시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로, 죄의 논리로, 죄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정체성 상관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안 들어줘? 못 들어줘? 그럼 죽여버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 마리아도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바라보고 기적을 요청하고 있죠.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신 거예요. 이걸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죄인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명백하게 드러내며 죽은 자녀를 살려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고 자녀들에게 지극한 행복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주는 것, 선물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힘의 논리에 취한 자들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적이 가리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의도, 진심을 더욱 자세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6개의 항아리.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 예식에 쓰일 물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물로 몸을 씻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몸을 씻는다고 해서 진짜 우리의 존재가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비어 있어요. 몸을 씻을 물이 아예 없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 그마저도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텅 빈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사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이었고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전통을 따라 분향 예식을 치렀습니다. 대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니까 냅다 놀라고 무서워하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도통 이해도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엉뚱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하러 종교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렸다면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럴듯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자체를 못해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다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껍데기들만 내놓는 율법주의, 종교주의, 공로주의, 이게 바로 비어있는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속은 텅 비어있는 종교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차 있어야 돼요. 은혜는 나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역사로 인하여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비어있는 항아리, 이제 세상의 힘의 논리로 벌이는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걸로는 잔치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기쁨, 행복, 끝까지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행복이든 기쁨이든 그게 지속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누리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은 온전한 것도 아니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비어있는 항아리, 거기에 다 떨어진 포도주, 죽음 앞에 허망하기만 한 죄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실존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망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영원하고도 지극한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진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끝난, 인간으로서 끝난 이 세상의 그 죄인들이 벌이는 그 잔치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 잔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이라고 했죠. 이걸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피와 언약, 희생, 그리고 이로 인한 생명,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실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희생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기존에 떨어진 포도주는 죄로 인해 율법 앞에서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새로 채우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지극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논리, 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비어있는 항아리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와 죄 안에 갇힌 인간의 그 공허함, 연약함,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포도주, 오직 하나님의 뜻, 의지, 능력이신 예수님, 최고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피 흘리심, 십자가, 그 죽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인 것입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행간을 잊지 못하고, 이 예수 중심의 행간을 잊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명수 사기꾼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주기적으로. 아시죠? 그 막 무슨 물 떠다 놓고 막 기도하거나 막 자기 침을 걷다 섞는다거나 하면서 생명수라 해가지고 막 파는 사이비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적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일만 나타날랑 말랑 하면은 거기에 막 눈이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 우리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힘의 논리에 취해 사는 인간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그게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고 비어있는 항아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빈곤한, 지극히 가난한 그 깡촌의 잔치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망한 잔치, 끝난 잔치, 죽은 잔치에 개입하셔가지고 능력을 베푸셔서 진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잔치로 변화시키셨어요. 혼돈과 허무와 어둠 그 자체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 지극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이미 계속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 거기서 만류를 하시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바쳐가지고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던 그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가르쳐 주사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존재로 완성이 되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가 백조, 천조, 뭐 경, 천경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참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뭐 망해봐야 뭐 100조 이상 날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기당해봐야 1000조 이상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우리가 보상받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고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어제도 해야 될 일, 오늘도 해야 될 일, 내일도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서 기어이 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끙끙대고 그냥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0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100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만 여기서 고생하면 100조를 주신대요, 그냥. 그러면 그 100조라는 가치 덕분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군대를 들어갔는데, 저기 2년짜리 군대 들어갔는데 제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2년짜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제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독일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던 자, 분명히 이 독일이 망하고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자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 희망이 딱 꺾여가지고 좌절한 자는 금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지식이 이 땅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떨어진 그 포도주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떨어진 포도주 좀 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나는 포도주 채우러 온 자가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영어 이 성경을 보니까 주어가 딱 바뀌어요. 처음 포도주 얘기할 때는 포도주가 주어인데, 예수님이 딱 거절하고 나서 이제 5절에 얘기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예요. He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포도주에서 예수님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꼭 안 채워줘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꼭 포도주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잔치상을 다 엎어버려,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자 예수님의 영광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적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통 관심사가 포도주에 있죠. 포도주 채워주세요. 포도주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 연약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포도주 채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신뢰하겠나이다.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혹 비어있는 항아리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혹 떨어진 포도주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혹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길을 고집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러니까 천조를 약속받고 10원짜리 누가 10원짜리 더 벌었나, 내가 쟤보다 1,000원 더 받았나 덜 받았나, 이런 거 따져가면서 사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종하며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나의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 가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열심과 성취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